야,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지 못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또 한 사람들은 발음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고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율법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탄식, 어떠한 절규하는 그러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장차 우리의 이름을 반드시 그 백성 중에서 갈라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고자들은 나는 마른 나무라, 이렇게 탄식하며 마른 나무처럼 되어져 있는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이미 나는 버려진 자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출애굽 당시에 히브리 민족만 애굽에서 나왔던 게 아니고 그 히브리 민족에 함께 섞여온 이족들이 있었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영광 앞에 유대인 되기를 자처하며 함께 합류했던 이방인들이 상당했던 걸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오기는 왔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자기들의 이름이 지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서 그들을 반드시 갈라낼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인 걸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그리고 내 언약을 굳세게 붙잡으면 내 집과 내 성 안에서 내 아들과 딸들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너희들의 이름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약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세게 잡는다면 그 아들, 딸보다도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겠다. 그리고 영원히 그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거 정말 파격 중에 파격인 것이죠.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사실 구약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이제 장차 메시아 시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신약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 만민 구원, 그러한 사상이 암시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바로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은 바로 그러한 뜻이 되는데, 여기서 저는 또 다른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찾게 됩니다.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바로 내가 이방인처럼 내가 바로 고자가 된 것처럼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책감이고 죄가 주는
두려움입니다. 실제적으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갈라놓고 원수되게 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양심 깊은 곳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 된 것처럼, 또한 고자가 된 것처럼, 그래서 아무 쓸데없는 무익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다시는 나를 돌아보지 않을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강하게 갖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전날의 영광을, 이전날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탄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탕자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이 탕자가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한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많은 유산을 탕진했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아버지와 단절된 세월이 만만치 않게 길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탕자는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게 인지상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생각은 달랐지만,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가서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기에도 면목이 없사오니 저를 품꾼으로 여기시고 품꾼의 하나처럼 써주신다 해도 감지덕지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건 위선도 아니고 그의 진정성 있는 진실한 아버지께 대한 고백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탕자는 그것도 아버지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만큼 상실감과 죄책감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고, 버려진 자로 자기 스스로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을 생각해 보면, 삼손이 그 하나님과의 비밀을 지키지 못해서 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만 당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전의 영광을, 이전의 힘을 다시금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실은 면목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이번 한 번만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사 저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삼손이 기도했던 내용,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두 번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번 한 번만 나를 영원히 버리신다 할지라도 이번 한 번 나를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대단히 겸손한 표현이 됩니다. 그는 그 하나님께 정말 진정을 당하여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자기가 한 것을 생각하면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에도 사실 참 구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렇게 탕자나 삼손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한
죄에게 붙잡히고 죄의 사슬이 나를 얽매어서 내가 원치 않는 어둠의 길로 계속 끌어가는 세월들이 쌓여진다면 누구든지 이렇게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삼손과 같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방인처럼 되었구나. 나는 고자와 같이 되어 마른 나무처럼 무익한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탕자를 품꾼이 아니고 종도 아니고 그 아들로 완벽하게 회복해 주었듯이 또한 삼손에게 그 이전보다 더 강력한 힘을 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보다도 더 귀한 기념물과 이름을 주겠다는 약속 그대로 그 약속은 지금도 범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죄로부터 승리하지 못하는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이방인처럼 되어져 있고 고자처럼 절망적인 마음을 느끼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죄사함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왜 용서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불신자일 때에도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는 더 무한한 것이며 더 애틋한 것입니다. 틀림없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은 정말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늘 말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베푸실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체질을, 우리의 연약함을, 사람의 본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고 타락했는지, 우리의 속 중심까지 패부 깊숙이까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바로 그것도 육신을 가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길을 알면서도 쉽게도 그릇된 길로 달려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죄를 지으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7번씩 70번이면 490번인데 그 이상은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무제한으로 용서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우리 인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인데 그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건 얼마나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건호 선교사라는 분의 간증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이제 그 어머님을 잃고 새 어머니, 그러니까 계모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 형제가 3명이었고 계모도 3명의 자녀를 데리고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그 계모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일찍 문을 확 열고 계모가 자기 얼굴로 확 밟으면서 일어나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이제 중고등 학창시절을 지나면서 성장하기까지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핍박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모에 대한 원한이 아주 깊었던 것이고,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는 술로써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는데 손이 떨려서 이제 친구들이 급히 의사에게 가보라고 했고, 의사는 너는 이제 결혼해서도 안 되고 영원히 혼자 살아야 되고 술을 빨리 끊어야 된다고 권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건호 청년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핍절시켰던,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그 계모를 원망하면서 내가 그 계모를 죽이고 어차피 이렇게 된 바야 나도 죽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이제 계모를 찾아 나서게 되는 순간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이죠.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그러면서 건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 계모도 나를 사랑한다. 네 계모가 사실 가지고 있는 아픔도 크단다. 네 아픔도 크지만 그래서 그 계모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이건호 청년을 설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설득당한, 그래서 계모의 마음과 그 상태를 알게 된 이 이건호 청년은 그 순간부터 계모를 바라보는 마음이 완벽하게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제 계모도 남편을 잃었고 세 자녀를 데리고 6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자, 이런저런 것들이 생각이 되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그때부터 극진히 잘 모셨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돼서 첫 월급이 15만 원이었는데 달달이 5만 원씩을 꼭꼭 그 어머니께 보내드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됐는데 몇 년 동안 교제했던 이 아내가 결혼하자마자 급변하게 된 겁니다. 이건 뭐 좀 좋은 쪽으로 변했으면 좋았는데 아주 나쁜 거예요. 신혼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잔소리가 얼마나 이제 하는지, 그리고 화를 그저 너무너무 자주자주 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견디다 하나님, 저 이제 선교사 하지 않고요 어디 가서 슈퍼마켓이나 하나 운영할 테니까 자리나 하나 좀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런 사람과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계모의 잔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결혼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잔소리하지 않는, 말이 없는 아내. 이것을 찾았는데 성가대에서 1, 2년 같이 활동했던 그 자매가 정말 말이 없는 사람, 바로 저 사람이다 해서 결혼을 했는데 말이 너무 많고 말이 많을 뿐만 아니라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의 소유자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시 정말 포기하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대요. 참 특별하죠? 그러면서 네 아내도 이런 고난이 있었고 스트레스가 있고 아픔이 있었단다. 뭐 고난보다는 아픔이 있었단다. 그러니 감싸주고 이해해 주어라. 이러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계모도 포용했는데 그 아내야 뭐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됐고 사랑하게 되었고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알게 되면 용서하게 된다. 이해해 주게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 눈물도 없어야 되는 법정에서도 말이죠. 정상 참작이라는 말도 있고 또한 심신미약자 이렇게 변호함으로 상당히 그 죄가 인정된다면 경감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방을 잘 알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이해할 수밖에 없고 용서하고 끝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저들이 알지 못함으로 무지함으로 이렇게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 이것을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바로 스데반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스데반은 우리와 똑같은 본성의 사람일 텐데 연약함 자체가 우리와 똑같을 텐데 그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얼굴이 오히려 해처럼 빛나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지한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 자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알고 또한 사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우리를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세대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셔요. 그것이 곧 우리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이 끝까지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성숙하기 전까지는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 전까지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 주님도 잘 아시고 또한 그래서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욥바에서 다시스로 도망치게 되었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처절한 회개의 기도가 요나서 2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서는 자격 없다고 하셨을 거야. 나를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으신 걸 보니까 나를 영원히 저주하셨을 거야. 이렇게 하고 포기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듯 아주 멀리 계신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내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성령 회방죄 외에는요. 성령 회방죄가 뭐라 그랬죠? 그전 설교에 제가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촉구하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한 것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착각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다. 이래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엎어진 김에 잠잔다고 아주 죄를 범한 다음에 더 죄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정말 강을 건넌 사람도 대단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아들이 또 마치 성경의 탕자처럼 그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몇 년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용서하셨다면 우리 집 대문 감나무 앞에 하얀 손수건을 걸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준 것, 용서한 것으로 여기고 제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 아버지는 손수건이 작아서 아들이 미처 보지 못할까 염려가 돼서 이불 호청을 그냥 뜯어가지고 감나무 전체를 감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광경을 보았던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이 이 아들처럼 느껴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는 것을 망설여서도 안 되고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들마다 다시 한번 용서받은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아들과 딸들보다도 더 귀한 기념물을 주시고 그 이름을 주시는구나. 회복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회개하는 이들마다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이제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나를 용서할 것이라고 마지막 날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주님의 용서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주기도문을 그렇게 가르쳤던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신 다음에 너에게 더 안 좋은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사람이 다시는 조그마한 죄도 짓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에게는 치료받은 감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38년 동안의 서러움과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건강하게 된 자기 자신을 보며 그는 넉넉히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용서받은 자의 확신 속에서 그는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현장에서 간음중에 잡힌 여인에게도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도 그 앞에 돌을 치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바로 이제 목도에 두고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 보니까 얼마든지 그 감격과 그 감사가, 그 황홀함이 너무 커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러한 고백은 주님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실 우리는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또한 지난 것으로 족하도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정욕적이고 세상을 따랐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음란과 도적질과 미움과 원수 맺는 것, 이 모든 죄의 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지난 것으로 족하도다. 그것은 지난 것으로 족하도다. 이제는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을 선택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굳세게 붙잡으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방황하고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또한 영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순간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탕자처럼 주여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손처럼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되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절박한 심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우리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고 주님의 능력이 다시금 충만해졌을 때 그는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먹고 마시는 영광스러운 삶,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승리도 없고 영광이 없다면 주님 앞에 사실은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회복받아야 되는 것이요. 다시금 권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망가졌든지 아무리 엉망진창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금 나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 모두 다 주저없이 들어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